아, 제가 3주간 동안 짧은 기간이었는데 여러분과 영적으로 서로 소통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저도 이제 언제 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또 여러분이 세운 그 비전이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지 계속 관심하고 기도하고 귀를 쫑긋이 여러분들로부터 오는 소식을 늘 관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어느 교회 찬양팀보다도 아주 훌륭해요. 아주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찬양은 잘 들리시나요? 네네. 찬양은 곡자가 붙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설교보다도 찬양이 더 은혜스럽고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느 성경 공부반에서 새 신자가 인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도자님,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두 책을 한마디로 좀 요약, 구약은 어떤 책이고 신약은 어떤 책인지 좀 요약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 인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구약은요, 할머니가 아기 낳는 이야기고요,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는 이야기지요. 상당히 의미 있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구약은 90세 할머니 사라가 아기 낳는 이야기고요, 신약은 처녀 마리아가 아기 낳는 이야기죠. 둘 다 불가능한 탄생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과 방법에 관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과 의미에 관점을 두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며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가 하는데 관점을 두는 것이 요한복음의 예수 탄생 기사입니다. 저는 이런 요한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고 나의 대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나의 삶의 가치 척도가 어떻게 새로워지며 나의 삶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고 나의 존재가 어떻게 이웃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 나의 삶의 내적인 힘을 제공해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해 주시고 영적인 보람을 주시는,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이 너무 좋아서 저의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세 분 있어요, 성경 속에. 첫째 형님은 바울입니다. 둘째 형님은 삭개오. 저하고 키가 비슷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해 주신 요한을 저는 셋째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은 한마디로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오실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래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오신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따름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없는 곳이라도 그래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그래도 오시는 예수님, 그래도 가야 하는 우리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길래 그래도 오신 예수님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래도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빛이신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고, 세상의 주인인데도, 창조주이신데도 그 주인을 무시하고 도대체 환영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푸대접을 받을 줄 알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셋째 형님 요한은 마음이 여리셔서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저의 첫째 형님은 좀 과격한 성격이라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세상에 오시면 말도 못할 기막힌 일들을 당하시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가장 높은 분이셨던 분이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급강하는 것은 물론 아예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 종의 신분이 되시고, 그리고 마침내 억울하게 죽기까지 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올리게니 산맥 탄광에서 갱도가 붕괴되어 세 사람의 광부가 매몰되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에 3인의 구조대가 갱 속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갱 속은 유독가스가 가득하여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구조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갱 속은 유독가스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도 내려가겠는가? 이때 구조대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 갱 속의 사람들은 구조가 시급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내려오시면 영접받기는커녕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받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의 형틀에 처형당하여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오셨던 것입니다. 만일 누가 예수님께 그래도 세상에 내려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다 안다. 그래도 나는 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구조가 시급하다. 이제 우리에게 물을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손해볼 것이고 체면도 깎일 것이고 자존심도 짓밟힐 것이고 무시도 당하실 것이고 욕먹고 핍박받을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다 안다면 우리는 어찌할 것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래도 갈 용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갈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널 미워하는 자도 용서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해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갈 용기가 있습니까? 10번 죽어도 못할 것 같아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몹쓸 사람들을 만날 줄 알면서도 그래도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만날 사람들이 하나같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세상에 속한 세속적이고 쓸만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과 만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새 자녀로 만들 비전을 품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우신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 대단한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대화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가지신 것을 저는 듣고 감동했습니다. 어느 성도가 뒤늦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미안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쓸만한 나무가 여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이때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사겠습니다. 저는 쓸만한 나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이 필요한 나무를 찾습니다. 아, 이 성도는 참으로 예수님 닮은 멋있는 성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쓸만한 사람을 만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몹쓸 사람들을 만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칠고 무식한 사람들, 어부들,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소외된 여인들과 아이들, 병든이들, 문득병자, 거지들, 소경들, 하나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을 차례입니다. 만일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고, 보기도 싫은 사람들이고, 인사하기도 싫은 사람들이고,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이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고, 말썽꾸러기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고, 어울리기도 창피한 사람들이고, 과거가 안 좋은 사람들이고,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과 사귀고 전도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야 할 줄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래도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이것은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하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은 어둡고 추하고 치욕스럽고 영광스럽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책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한마디로 사망의 그늘에 덮여 흑암에 행하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 예수님만이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주시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새 생명으로 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시고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그래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미술가가 동트기 전에 겨울 풍경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삭막한 가지마저도 흰 눈이 무거워 꺾여 있고 적막한 집은 어둠 속에 외롭고 쓸쓸하며 스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옆에서 그 그림을 보고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그림이 너무 처량하다. 그래도 너는 이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냐? 그때 미술가는 붓에 주황색 물감을 찍더니 그 집 창문마다 빛을 그려 넣었습니다. 와, 놀라운 효과를 내었습니다. 그림은 금세 밝아졌습니다. 평화와 희락이 가득했습니다. 따스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사랑과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미움과 전쟁과 분노와 거짓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미움을 사랑으로, 정죄를 용서로, 어둠을 광명으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의 창문마다 빛을 주어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적인 것에 갇혀 소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으로 바꾸어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 영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을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은 온통 절망투성이입니다. 서로 간에 불신이 팽배합니다. 교회 간에 일치가 안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에도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있나요? 세상을 선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기, 예수 믿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래도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해도, 캄캄하다 해도, 그래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래도 가야 하는 우리, 이것이 성탄의 참 의미일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왔다. 너희도 그래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어두운 세상에 그래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우리도 그래도 예수님의 빛을 손에 높이 들고 세상 향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예수님의 거울 되기 원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이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